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하며 서서히 죽게 하는 형벌입니다. 먼저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고 피를 쏟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힌 채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게, 못이 양손과 발에만 못이 박혀서 그 박힌 그곳으로 자신의 무게를 지탱해야 했습니다. 몸이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지면 폐가 눌려 숨이 막히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목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리고 못 박힌 팔로 몸을 버텨야지만 폐가 눌리지 않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숨을 못 쉬든지 숨을 쉬기 위해서라면 못 박힌 팔과 발에 힘을 주어 무게를 지탱하여 몸을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올릴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탈수와 질식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영화에서나 다양한 영상으로 봤을 때 주님이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그 통증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증인데 주님이 다 당하셨다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너무 찌릿찌릿하다, 숨을 못 쉬겠다, 숨이 가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한 말씀입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에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뒤로 한 채 왜 하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통증 속에서도 이 한마디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목마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과 다 이루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모략을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이해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가 주어졌다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모략을 섞은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워낙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기 때문에 죄수의 고통을 조금은 줄여주려고 하는 약간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고통과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조금 고통을 감소시키고 완화시켜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덜 아픈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죄를 다 치러주시기 위해 모든 고통을 온전히 오롯이 다 느끼시고 감내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채찍질과 못박힘, 질식과 탈수 같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버림받음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경감시키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고 나면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기 때문에 몽롱해진 채로 벌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술을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신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맑은 정신으로 고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받아야 할 고통이 있다면, 만약 느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몽롱한 채로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받기를 원하셨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못해 짊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우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신 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대었는데 그 신 포도주는 조금 마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우슬초에 매달아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이렇게 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조금 마시며 목을 축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는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는데 그조차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이요. 여기에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초가 식초할 때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 거죠. 신 거. 가장 신 이 초를 마시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식초를 한번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목마를 때 식초를 만약 벌컥벌컥 삼켰다가는 아마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식초를 조금 탄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의 상황 속에 초를 먹였다, 신포도주를 먹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더 조롱하는 행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주어야 목마를 때 그것이 해갈이 되는데 신포도주를 주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갈증을 더 자극하는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모든 조롱을 다 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동정심에서 신포도주를 내민 게 아니에요.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주석하기를 예수님이 더 정신 차리시려고, 더 또렷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려고 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가장 목마른 그 순간에, 목이 타들어가는 가장 비참해진 그 순간에도 조금도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려 하거나 그제서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내가 담당해야 할 죄값이라면 내가 다 치르시겠다는 마음으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며 성경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이 목마름은 단지 물을 마시고 싶다는 갈증, 육체적인 갈증을 말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갈증을 느끼셨음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단순히 이것은 물 마시고 싶다, 내 목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흐르는 그 맥락과 성경 전체가 흐르는 맥락을 보자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심판하시는 영적 심판에 대해서 항상 목마름이라는 표현으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악한 왕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엘리야를 통하여 어떤 심판을 내리셨지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먹을 물이 없어요 라는 게 아니라,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엄중한 영적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목마름은 단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매우 관련이 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묘사하기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항상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마른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던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은 뜨겁다 보다도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해서 물을, 거기 흘러 넘치는 그 물에 손가락 하나를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나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물 좀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 심판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시고 많이 수분이 빠져나가셔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목마름의 심판을 온전히 다 당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해 왔는데요. 이사야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우물파기 운동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거 단지 4대강 사업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영혼의 굶주린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른 자들에게 나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로 하여금 생수를 마셔 온전케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잘 뜨고 있는 이 우물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서 물 떠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이 물대로의 물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되고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자기 안에 그 영적 갈급함이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가 흡족해 되고 만족해 되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는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외치게 되죠. 원래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 맞는데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내가 나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다 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만국을 살리게 되는 이 내용으로 성경이 끝이 나죠.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이 땅에서 당하는 질병에 대한 고통도 아니요, 사고가 나서 당하는 고통도 아니요, 내 생명이 죽을 때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도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심판,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심판, 그 심판을 우리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써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표현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진노이고 아버지와의 교제 단절임에 틀림없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 그 십자가 형장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셔서 숨지시는 모습을 본다면 저 무슨 저런 개죽음을 당하면서 뭘 이뤘다는 거야? 저거 끝까지 저거 자존심 부리나? 저거 무슨 쇼를 하나? 뭐야 저거 뭘 다 이뤘다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신
것일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은 목적한 바를 다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목적한 바를 성취했다라는 표현의 완료형이 테텔레스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것마저도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몇 번 텔레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은 딱 지금 이 순간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취해 오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오셨어요. 그런데 성취하신 것마저도 다 끝냈다는 표현이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아직까지 다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동생들에게도 쓰고 제자들에게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끝났다는 표현을 이제는 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정도 되면 엄청난 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테텔레스타이는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모든 사람 다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을 다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엄청난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조롱과 멸시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후에야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를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먹이시기도 하십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고요. 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의 병도 때론 낫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우리의 병의 치료, 일시적인 우리의 풍요,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영생에 감격하지 않아요. 병 낫는 거,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적응 잘하는 거, 이런 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많이 꾸중 듣고 지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을,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획득한 자라는 사실 앞에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실수하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계속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활용하려 하냐 하면 계속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냥 막 성적 올라가고 막 친구 많이 사귀고 이런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혜택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암송하고 계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진급하고 승진하고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 가고,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멸망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고 싶으셨냐면 영생을 주셨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생을 누리세요. 오늘 조금 주식 떨어진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몸이 아픈 것에 그럼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영생을 사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더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보태야 할 것이 없습니다. 기여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이루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지금 좀 형편이 안 좋아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요, 뭐. 다 이루어주셨는데요.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죠. 마트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하나 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이가 못 믿어요. 우리 엄마 아빠 돈 없는데 이거 산다 그러면 또 안 된다 할 것 같은데. 마음이 안타깝죠. 그냥 엄마 아빠가 오늘은 너의 생일이니까 네가 사고 싶은 거 사게 해줄게 라고 하면 그냥 엄마 아빠가 돈 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엄마 아빠 사주시겠지 하고 그냥 엄마 이거 괜찮아요 하고 그냥 당당하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 이거 사실은 갖고 싶었는데요 이거 어때요 하고 하면 되는데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 근심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가 안 될 것처럼 매일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도대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갚았다는 의미예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아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다 돈 내주세요? 아니면 진아가 내야 돼요? 진아가 내야 돼? 엄마 아빠랑 갈 때 지갑 챙겨요? 안 챙겨요? 근데 우리는 진아도 엄마 아빠랑 식당 갈 때 지갑 안 챙기는데 우리는 맨날 지갑 세고 있고 내가 사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계산해야 되나? 이거 뭐 우리 엄마 아빠 돈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3개월 할부를 해야 되나 12개월 할부를 해야 되나 맨날 이런 걱정을 하고 우리가 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게 뭐가 되나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근심 걱정은 다 던져버리시고 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뭔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보답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내가 넉넉하면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청년들만 사역할 때 15시간 비행기 타고 20시간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아이들 한 명 만나고 오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몸이 조금 굳었는지 마음이 좀 그거한지 비행기를 10몇 시간을 타고 선교를 가야 한다면 좀 당장 망설여지고 예전에는 뭐 어디 만원짜리 만원짜리 여관에서도 자고 저 배드버그 나오는 그런 데서도 자면서도 선교하는 게 참 즐거웠는데 지금은 벌써 어디 선교 간다 그러면 밥은 괜찮을지 잠자리는 괜찮을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오시려면 도대체 비행기로 갈 것 같으면 몇 시간을 타셔야지 올 수 있는 거리일까요? 그리고 이 땅의 말구유에서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주님은 얼마나 낮아지신 것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학위증을 보며 그래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지 감격하지 마십시오. 내가 산 아파트를 보며 그래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감격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하여 목마르시고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